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행할 제사 규례로 5가지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의 주제가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사 규례 5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레위기는 5가지 제사의 독특한 강조점과 가르침을 꼼꼼히 가르쳐 주면서 복음과 예배와 신앙의 풍성한 의미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소제는 다른 제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소제는 다른 4가지 제사,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4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이 소제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또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제는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제라는 말의 원어는 민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만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헌물, 선물, 조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고 할 때 신하가 왕에게 충성과 신뢰를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민화라는 것은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드린다는 표시로 드린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본문을 보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뭐냐면 외피가 섞이지 않는, 그래서 알맹이로만 갈아서 아주 곱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고운 가루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치품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요, 외피를 제거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세밀하게 곡물을 갈아서 보통 우리가 먹듯이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아주 섬세한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제에서 오직 고운 가루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정성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에다 감람류를 붓고 유향을 그 위에다가 놓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말려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귀한 약재로도 사용되었고 향기가 매우 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배자가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 소제물을 성막에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예물 가운데 일부를 취하여 제물에다가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제의 예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4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단으로 가져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소재로 드려지는 그 고운 가루를 여러 가지 요리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철판, 지금의 후라이팬, 거기다 납작하게 구워서 만든 딱딱한 과자로도 드릴 수 있고, 냄비에다가 기름에 튀겨서 튀김으로 요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는 곡물을 요리하여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재가 귀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뭡니까?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맛없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룩과 꿀은 소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신명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농사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바쳐왔습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 않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에는 꿀과 누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서 알 것은 첫 예물은 반드시 내가 가지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드려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룩과 꿀은 합하면 안 되지만 소금은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제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첫 열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첫 이삭의 소재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드려야 되지만 첫 이삭을 가지고 소재를 드리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자원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첫 소산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첫 열매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 곡식을 볶고 찧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통밀가루 식으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곁들여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먼저 소재는요, 다른 제사의 부속적인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겸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3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고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기 뭐 에바 흰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양인데 여기서 에바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1흰은 3.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4분의 1 흰은 1.95리터고 3분의 1 흰은 1.26리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린 후에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나서 소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부속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아까 소제는 감사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소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왜? 각종 제사와 더불어 드리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인간은요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특별히 소제를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에는 소제뿐만이 아니라 전제라는 제사 방법을 항상 같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 방법의 4가지 중에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소제 예물에다가 밀가루에다 그러면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데 포도주를 붓는 이유는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것들이 포도 농사와 밀 농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는 구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구하기 쉬운 밀과 포도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밀가루 떡과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제로가 하면서 그것을 피 흘림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오늘 그 한여동 형제가 이거를 안 보내서 부랴부랴 만들면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붓는 그 행위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소제와 전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재와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음을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소재의 규례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소재가 피 없는 제사라고 해서 속죄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재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운 가루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묵상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와 전제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를 위해서 관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소재와 전제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관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재는요, 정성스러운 준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사를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 성막들에서 잡아서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만 하면 제사의 과정들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재는요,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맷돌로 여러 번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즙을 짜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향과 소금과 포도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죠. 고운 가루가 아닌 빵이나 과자나 튀김으로 한다고 하면 주께서 튀겨야 되고 구워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꿀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준비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토요일 날 되면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라고 제가 카톡을 올리잖아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자기 일을 하다가 주일날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는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아니면 지갑에서 꺼내서 급하게 봉투에 넣어서 대충 헌금함에 집어넣고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찍 오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11시부터 시작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예배로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을 온전히 주일을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룩은요, 좋은 말로 하면 발효시키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마음 뿌리 가운데 조그만 것이 박히면 어떻게 해요?
번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꿀은 사람에게 달콤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향락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에 보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의식은 유월절 의식 때 주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처럼 5가지의 모든 제사 규례는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5대 제사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특히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의식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누룩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7일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날마다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쓴나물을 먹는데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한 그 꿀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맛없는 무교병이나 쓴나물이 눈앞에 있는 쓴나물을 먹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누룩과 꿀을 취하며 살고 싶은 인간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되셨음을 기억하면 묵은 누룩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누룩도 취해야 되고 꿀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심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묵은 누룩과 꿀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은 제거해야 되는 반면에 소금은 그리고 기름과 유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됩니다. 모든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명하셨는데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지만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바뀌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쌍방이 다 이 언약 앞에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재에다 소금을 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시는 것이고, 예배자 편에서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과 신뢰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이나 아랍인들은요, 언약을 맺으면 소금을 각자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대의 소금은요, 영원 불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정욕과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은혜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고 소금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소재의 재료로 기름과 유향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유향과 함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소재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예배자가 가져온 예물의 일부인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기념물로 단에다가 불태워 하나님께 올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사용하도록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소재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주식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의뢰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책정할 때 11조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고 레위인들은 다시 그 10의 1조,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깃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에 오른쪽 넓적다리를 들었다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뺀다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따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분깃이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드려진 이 소재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소재의 예물을 제사장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대접해 드리는 빵과 포도주의 음식을 하나님이 맛있게 드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가시적인 표현으로 제사장들이 받아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이 바친 그 밀가루와 빵과 과자와 튀김을 제사장들에게 대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잘 못하지만 지금은 물론 신약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막 안에서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제뿐만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분깃이 없는 제사장의 가족들은 오직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를 가지고 또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가족들은 생활을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물을 성막에서만 먹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위기 6장 16절에서 18절 안 나왔네요. 제가 볼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이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공급해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드려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도 목회자들에게는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소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제사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행했던 그 제사를 왜 성경에다 성경에다 넣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읽게 하신 그 의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소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소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소제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소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결심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을 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